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서부터 37절 신약성경 오시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옷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지폐를 붙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이 생명 받아줘서 주님을 따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생명 받아주소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응답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아니면 그냥 계속 찬양이고 하루만 계속 하겠어, 하루 종일.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요? 재판을 받아요. 재판.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 재판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기승하는지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재판을 받아야지. 그래서 죄를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인간이 인간을 죄를 잘못하면 재판을 하지만은 인간이 동물을 재판한다 못해요. 요새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것이 지나치죠.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지나칠 정도. 요새는 유기견 하나,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보통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갑니다.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가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몇십 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탈북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동물을 학대하자는 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어쨌든 간에 인간이 동물을 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겠네. 근데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800년 전에, 864년이라는데 800년도에 독일에서 사람을 죽인 벌이 있었어요. 벌. 날아다니는 벌. 벌에 독이 침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벌을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는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그 벌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판결이 났어요. 그 당시에 또 러시아에서는 아이들을 들여받아서 아이가 죽었어요. 뭐가 박았냐? 양이 아이를 쳐박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 판결이 뭐냐면 시베리아 유배를 때렸어요. 1500년도에는 프랑스에서는 돼지 엄마와 돼지 새끼가 막 저기다가 우리 속에서 있는데 어린아이를 그냥 짓밟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판결을 했어요. 그 어미 돼지는 교수형에 처하고 새끼 돼지는 새끼니까 참작을 해서 면제를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다가 동물이 사람을 재판하면 어때요? 동물이 사람을 재판해요. 옛날에는 엑소도스라고 그랬고 요새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냐, 고릴라들이 두뇌가 발전.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 그 영화에 보면은 인간은 진짜 보잘것없는. 그래서 인간들을 재판해. 오개도 갖고도. 동물원에 우리들이 동물원에 이 철장에 갇힌 동물을 보듯이 인간을 철장에 가둔 거. 노예로다 부리고. 그러면 이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동물이 사람을 재판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어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재판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그런데 며칠 안 돼가지고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조물이나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들을 배반해요. 예수 그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 나는 절대 천만에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죠. 주님을 인정해. 그런데 내일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 예수님 안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할 거야.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삶은 어떠냐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의 가치관이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서 모든 것을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금세 바뀌는 죄인된 우리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면은 그거는 뭐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재판해도 질타를 멸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까 그 얘기 들었듯이 뭐 시베리아를 양을 보내고
돼지에게, 어미 돼지에게 사형을 쳐. 그런데 동물이 사람을 재판해서도 안 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난 절대 그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 교회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비친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요. 자기들의 그 현상 유지를 위해서.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종이라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의 이권과 실속, 물질 그것만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면요? 아니요.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무죄로 때리느냐 아니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유죄로 때려서 자기 지위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이속만, 자기들의 일권만, 자기들의 권력만을 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군인들, 그 당시 군병들, 어떻게 보면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생각하면 공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침뱉고 욕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오늘 보니까 어디 있어? 36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의 옷을 제비 볶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희롱. 공권력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 권력과 이권에 어두워서 몰직한 횡포를 부리는 것. 그 사람들만 아니 우리는 괜찮을까? 아니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던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수제라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처럼 베드로만큼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할 것.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시 3번이나 부인의 저주까지 유다는 어떻게 됐다?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였던 유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갔어요.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수제자든지 베드로고 나는 달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나는 같이 막아서서 예수님을 못 죽이게 할 거야. 정말 똑같아. 유다나 다른 제자들처럼 벌벌 떨고 도망가. 백성들도 예수님을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몫을 했어요. 종려주일에는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은 며칠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 같지만 순간이 되면 돌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군중심리가 그러니까 나는 안 쫓아갈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선반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요새는 초등학교라 옛날에는요 국민학교를 했는데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나무를 뜯고 해서 술 막걸리 할 적에 술찌꺼미를 먹고서 그걸로다 배를 채웠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학교 다니던 아이가 집에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술찌꺼미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술찌꺼미 먹으면 어떻게 돼? 얼굴도 붉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에 채워버린 거야. 이 술찌꺼미. 술찌꺼미는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이렇게 꼬부라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지나가는 80대 노인에게 야야 넌 몇 살이야 인마. 어디서 인사도 안 하고 까불어. 80 노인이 저 가당치라는 거, 저게 술찌꺼리 먹고서 술주정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그냥 지나가요. 어쩌고없이. 누가 도대체 인사성이 없고 누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까불고 있는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고 어른도 몰라보고 자기 상태도 몰라. 그 술 깨면 어떻게 될까? 술찌꺼기만 먹고서 시간이 되면 술이 깰 거예요. 그러면 창피해.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그렇게 술 먹고서 술찌꺼기를 먹고서 깨워도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얼마나 많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뭐 다 있어. 종교도 다 있어.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들이 없어요.
처먹고서 술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술을 처먹은 거야. 술 찌꺼기를 처먹고서 아니 술을 처먹고서 해롱해롱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지고 행동이 지 마음대로 노상방뇨도 하고 뭐 시합가시도 하고 근데 술에 깨어나도 똑같은 놈들이 많다. 똑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자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운이 탑다. 왜? 그 전날에도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120군데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이 쓰러지고 비에 돌려 돌아서 그 슬픔의 고통의 길에 예수님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그걸 짊어지고서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 딱 보니까 만만한 흑인이 얼굴이 검은죽죽한 시골처럼 생긴 사람이야. 너 이리 와. 이거 짊어지고 가. 그게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에 사는 구레네라는 동네 사는 사람인데 길이 멀다 보니까 6월절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늦게 도착해 사람들은 웅성웅성한데 한 사람이 예수님인지 뭔지도 몰랐지. 십자가 그 짐 120건 나무를 들고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못 일어나니까 불러다가 짊어지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진짜 재수없네. 왜 내가 이걸 짊어져야 되지? 그 아주 살인범 처형수나 범죄자만 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늦게 와서 재수가 없어. 저 사람 뭔데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가는 거야. 채찍질 마시면서 빨리 안 간다고 또 확 호통치고. 그런데 분명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어. 구레네 시몬은요, 얼굴이 검은 흑인, 못생기고 만만하고 어리석고 힘없어 보이니까 그냥 잡아다 끌고 온 거예요. 군병들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 도망가고 다 없어. 근데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붙잡혀 와가지고 재수 진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120건 되는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누구고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참 괘씸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에 그 120군 되는 나무를 짊어지고 강제로 왔지만은 자기 대신 짊어진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세를 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게 신세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그 잘못된 모습에 검은 모습, 약한 모습, 순박한 모습, 그런 모습, 만만한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워하는 그러한 감동을 준 그가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진흙이라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손에 베이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도자기가 돼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쪽지라도 거기에다가 화가가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 그 종이는 기가 막힌 종이가 돼요. 명화가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것도 내가 순순히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어거지로. 어떻게 보면 시몬 베드로는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다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강제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도와준 거. 근데 그게 기가 막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 제자들도. 예수님에 따르던 여인들도 어떻게 돼요? 멀찌감치 쫓아가서 따라가기만 하지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절실하게 몰라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왜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침뱉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럴까? 왜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저보라 벌을 내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강제라도 어거지라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그대로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 시몬 베드로, 시몬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루포의 어머니, 그 시몬의 아내, 그가 뭐라 그러면 그 여인은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해요. 왜 구레네 시몬은 어때요? 그만큼 예수님이 다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거지러웠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본 자가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대신 짊어진 자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원한 게 아니라 어거지로 강제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다. 그러나 억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해요. 옛날 글쎄요, 억지로라도 가기 싫어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그 길이에요. 아유, 나는 내가 원할 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하세요. 억지라도 하기 싫은데도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억지로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 억지로 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설령 자진한 게 아니라 억지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하기도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뭔지 아세요? 네? 철로역정이라는 책. 철로역정. 어느 믿는 사람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철로역정을 지은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응? 존 버년인데, 존 버년은 오늘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집안이 또 찢어지게 가난해. 다른 그냥 불량배 애들하고 어울렸지. 근데 가진 기술은 아무것도 없어. 배움도 없어. 초등학교도 못 나. 근데 부모가 이 용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용접, 옛날에는 땜쟁이라 그랬어. 그 땜쟁이 기술. 근데 거칠고 그냥 못된 짓을 했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집사가 됐어. 별 볼 일 없는 존 버넌이, 배운 거 없는 존 버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집사가 됐어. 근데 그 당시 성공의 9개월에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돼. 요새는 감옥이 좋죠. 깨끗하고 뭐 독방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근데 중세 그 당시에는 감옥 중세 영화를 보면 음침해. 막 벌레고 지구 뭐 햇볕도 안 들어가고 그런 감옥에 가죠. 그 감옥에서
그 오로지 위안을 받을 거는 뭐냐면 성경 하나 오고 순교자라는 신앙 서적 하나뿐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습한 곳에서 집도 아니고 그냥 그 습기 차고 그냥 막 침울한 그런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이 순교자를 책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이제 글씨를 쓰게 돼요. 그래서 글씨를 쓴 게 철로였죠. 무식하고 거칠고 가난한 잼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작가가 됩니다. 그가 스스로 그 감옥에 갔겠어요? 아니에요. 모함을 받아서 갔게 돼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돼. 난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려고 난 뭘 하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야. 나에게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물질에서 없어지는 것 같고 내 건강이 없어지는 것,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조차도 힘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잘것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깊게 잊지 말아야 돼.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져야 돼. 그리고 그 심겨진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내 이권을 가지고 내 이익을 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억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에요. 영생하는 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다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요.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님의 짐을 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시몬 베드로,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사건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믿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